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과정 속에서 우연하게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4천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언약을 해 주셨고요.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 결과는요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받는 그리고 누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가끔 그러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그러므로 5장 1절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그 이야기는 앞의 내용들을 다 수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의한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한테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온갖 죄 가운데 태어나고 또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죠.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졌던 그 휘장을 가르시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뭘 뜻하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일찍이 바울은요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근데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은 완전히 원수거든요.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담을 완전히 다 헐어버리시고요. 또 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는데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화평케 해주셨다.
뿐만이 아니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하나로 화평케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가 화평을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오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가 화목케 하라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인종도 없고 지역도 없고 혈통도 그 안에는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자들만 모여서 하나의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돼서 한 세 사람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한 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사건은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있었지만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갈 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불화영검과 그리고 그룹들을 두어서 통과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떠한 공로를 통해서 그 길을 통과하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그 에덴 동쪽에 있는 문 쪽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동쪽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화평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화평이지 인간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우리는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손을 내밀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성에 의해서 그리고 자비하심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화평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바보가 어딨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줬던 그런 것들 있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희락, 그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온유함, 그것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하심, 그것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거죠. 아이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야단 맞고 이럴 때는 막 얼굴이 찌그러지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아이들도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뻐해주면 그걸 그렇게 잘 알잖아요. 이뻐해주면은 그냥 쫓아다닙니다. 할아버지만 쫓아다니고 할머니만 쫓아다니고 자기 이뻐해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떨라고 그래요. 재롱을 떨면서 자꾸 쳐다보거든요. 할아버지가 기뻐하는가 안 기뻐하는가. 실제 쳐다보더라고요. 그럼 할아버지는 기뻐서 막 같이 호응해주면 자기는 더 흥이 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육신의 자손들도 그렇게 화평이 이루어지며 거기서 함께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홍수라도 엄몰치 못하는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가둬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 놓여져 있는 자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자는 겁니다. 단지 여기서는 화평을 누리자고 했지만은 바울은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자비를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를 입은 자들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는 그 엄청난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저 시골에 가면은 어떤 할아버지들이 정말 산속에서 열심히 그냥 밭 갈고 농사 짓는 할아버지들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명과는 동떨어져서 오직 흙으로 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하나 합니다. 선물했는데 요즘 잘 나가는 5G 스마트폰을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 5G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뭐예요? 손주와 아들들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거. 그것뿐이 사용 못한단 말이죠. 그 스마트폰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놓여져 있잖아요. 젊은 애들은 그걸 얼마나 잘 누리고 있습니까? 뭐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 뭐 사진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그 스마트폰 하나로 자기의 삶을 다 하고 온갖 앱을 다 깔아가지고서는 편리함을 다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그분은 오로지 그걸 하나 가지고서는 전화 한 통화 하는 걸로 만족한단 말이죠. 혹 우리가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겨우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릴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화평과는 전혀 다른 거죠. 세상이 주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는 가변적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모든 건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은 평안한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몰아쳐오는 그런 고난과 환란이 오면은 온갖 마음이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은 우리의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불변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평은 세상이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일평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화평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 자꾸만 주목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여기다 주목하면 안 되는데 성도의 시선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주목을 하는 것이지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을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선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땅을 본단 말이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만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땅의 것을 자꾸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2절에서 그러잖아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요.
그것만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에게는 은혜 안에 이제는 우리가 놓여 있게 되어집니다.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로 주신 거죠.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이 은혜 안에 놓여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 시대에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이 되어져서 이제 영원한 기업을 받아서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왕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것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이 땅에 우리가 초가집 같은 그런 집에 산다 할지라도 앞으로 2, 3년 후에 대골 같은 정말 한 100평이나 되는 큰 아파트에 당첨됐으니까 거기에 가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초가집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죠. 야, 이것도 하나의 추억이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빠가 그동안 준비해 놓은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곳에 우리는 가서 우리는 이제 얼마나 편리하게 살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불편함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다. 앞으로 1년만 기다려라. 근데 갑자기 물이 뚝뚝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겠냐 말이죠. 얘들아, 이거 다 추억이란다. 우리는 더 좋은 집 갈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오히려 그것을 즐겁게 승화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것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래요.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주님께서 화평을 이뤘으니까 화평을 누리고 또 이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데, 이거 그러면 좋은 말 쓰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요. 환난 중에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인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환난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보든지 싫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환난을. 그러나 일반 우리 세상 사람들이야 단편적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난하면 이것은 안 좋은 거야 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그러나 성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목을 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세트로 봐야 되지 단편적으로 쪼개서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낳게 하고요. 인내는 연단이 되어져서 결국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환난부터 우리의 이 마지막 소망까지 전체를 한 세트로 바라보면서 삶을 해석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부분적으로 해석해 놓으면 다 부정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전체를 바라봤을 때, 이 모든 마지막에 이 소망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냐 말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이 바로 긍정적인 역사관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 한 세트로 보니까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이 긍정적으로 끝나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서도 뭐하라? 즐거워하라. 세상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만이 적용되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환난 가운데서 무슨 즐거워하냐 말이죠. 괴로운데, 지금 육신이 괴로운데. 그런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이 나로 하여금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에 보면은 그러죠. 우리를 갖다가 부르셔서 소명하시고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 주시고, 그 우리 구원의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시키죠. 성화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견인도 있습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환난 속에서 인내케 하시려고. 그 왜 인내케 하시는가? 인내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단단하게 연단시키고 나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워가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한단 말이죠. 아니,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이 불지 않고서 어떻게 꽃이 필 수 있겠는가라고 시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바람이 안 불고서는 바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이 필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안 겪는다? 오해도 나오겠지만은 제일 처음 순교를 당한, 목숨을 잃은, 인간 세상 속에서 가장 목숨을 잃은 아벨이 그게 뭐예요? 순교한 거 아니겠어요?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도. 제일 먼저 죽은 자가 결국은 순교입니다. 그것이. 순교로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애쓰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환난을 안 겪냐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세상의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들이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핍박을 하겠냐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 영원한 것을 나라를 세우시러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결국은 죽여버리듯이, 그렇다고 한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환난 속에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의 몸도 이 땅에서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으니 우리는 기뻐하리라. 사도들이 그런 환난을 받을 때마다 기뻐합니다. 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 환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내 제자이며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세상을 향해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니 사도들이 가서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기뻐한단 말입니다. 아, 내가 능력받을 자로 합당한 자였구나. 왜? 그리스도의 내가 제자로서 이렇게 지금 능력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야, 너희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되어지면 순간적으로 근심을 하죠. 근심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환난이 왔는데 좋다고 박수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심은 순간적으로 하게 되어지만 그러나 그 근심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환난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걸 못 막겠냐 말이죠. 성도들이 당하는 그 환난을 능력이 없어서 못 막겠어요? 뜻이 있으시니까 그 환난을 그냥 열어놓고 계시는 거나 말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의 이 믿음의 이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금보다도. 이 금을 갖다가 재련할 때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금을 갖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순물을 다 견뎌내잖아요. 여러 번 재련하고 여러 번 단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주 순금, 정금만 딱 뽑아서 사용을 하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이런 것들을 참고 견뎌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의 백성답게 단련시키고 정화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시킨 그런 성도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환난을 겪으시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왜 주셨을까? 나로 하여금 인내케 하고 그리고 그 인내 속에서 나를 연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이 은혜 안에 있는 이 영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그 환난, 현재의 환난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부끄럽게 되어졌다, 이루지 못하면 이 환난도 여기서 인내하고 연단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끄럽게 되어지는 거죠. 소망이 가봤더니만 이 소망이 하나도 거짓이었다 하면 만약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5절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부활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그러죠. 부활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을 해야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고 그 상속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가장 불쌍해요, 우리가. 왜 불쌍하냐면 속았잖아요. 속은 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완전 속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는 이게 있는 줄 알고 정말 그렇게 살아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삶이 다 헛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져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다져지게 하도록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읽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들 소망 절대 부끄럽지 않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주어줬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확증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까지 바라게 하시는 이 모든 이 삶의 여정 속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소망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보증시켜 주시고 인치해 주셔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의 확증에 대한 또 하나의 확증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이것이 믿어진다,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 우리의 사색과 우리의 어떤 지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학식이 뛰어나서요? 천만의 말씀이죠. 수많은 학식자들이 안 믿잖아요. 그 유명한 그 스티븐 킹 박사도 안 믿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머리가 좋다고 이게 믿어지냐 말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십자가의 도는 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아니면 다 미련하게 보이죠.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뭘 깨닫게 해주셨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경건하지도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입니다. 세상에 보면 좀 의인이고 좀 의로운 사람 또는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간혹 죽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죽는 자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감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죽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아니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자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대신 내가 자식을 대신 죽이겠습니다. 대신 목을 매다 쥐고 이 사람을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간혹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서는 감옥에 들어가면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은 있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그 사형수를 끄집어내고 내 살아있는 내 자식을 대신 죽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냐 말이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시길래 그 일을 가능케 하셨단 말이죠. 예? 우리가 다 정말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단 말이죠. 우리가 죄인 되어져서 다 죽게 되어진 자들을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서 죽으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신 스스로가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형식만 그렇게 취했지만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이 정도 사랑한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확증이야.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증입니다. 확증이에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냐 말이죠.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당신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보여줄 수 있어요? 하늘에서? 그러니 역사 과정 속에서 이걸 펼쳐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 사랑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동하지 아니할 수가 있으며 그 사랑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격하지 아니할 자가 어디 있냐 말이죠. 내가 무엇이 간데? 안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형수와 똑같은 자인데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이제 지옥불에 던지질 자인데 뭘 우리 갖다가 그렇게 유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가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홍수라도 엄물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바로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도가니 안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나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그조차도 성령이 나를 하여금 끌고 가지 아니하시면 안 되죠. 제자들이 다 죽은 것은 주를 위하여 다 죽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가룟유다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순교를 당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가능한 것이죠. 정말 우리 주님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곰곰이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죠. 주는 날 위하여 죽으셨는데 난 도대체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 살리시려고.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말이죠. 2000년 전에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그 캐시를 타고서는 올라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보이면 아이고 예수님 하면서 맛있는 거도 하나 사드리지. 그것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갚을까요? 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곧 사랑하는 거야. 사도 요한은 그걸 마땅하다고 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용납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가면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래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진노 속에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진노도 보통 진노가 아니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포도주 틀에 밟아버리는 그런 진노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확실하게. 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뿐 아니라 구원만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잖아요. 소망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고함과 형통함을 겸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형통함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좀 힘들다고 해서 그냥 교회 떠나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좀 힘들다. 인내하라고 주신 건데 환난을. 환난을 인내하라고 주신 건데 인내하지 못하고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우리의 소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성도라고 별반 다르겠냐 말이죠. 대단한 거 성도라고 해서 뭐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곳은.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네, 온갖 일들이. 그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인내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인내해라. 그 안에서도. 그 신앙을 참고 견뎌내고 결국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연단 속에서 더 다져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참된 신앙인으로서 키워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죠.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더욱 일취월장시킬 수 있는 그 하나의 환난을 견뎌내면 또 거기서 더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주적 섭리를 더욱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이 다시 내 형제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그 과정을 엮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환난의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버린다면 성도로서의 참 면목, 참 진국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